또 예수님께서 돈과 구제와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우리의 돈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재산과 재물을 예수님의 말씀에 집어넣고 순복하자고요. 우리의 인생을 순복하듯이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땐 항상 우리의 믿음, 마음, 우리의 인생, 삶 전체를 같이 맞물려서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돈이 그러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수많은 그 당시에 우상과 신들이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그 다른 우상과 비교하지 않고 만몬이라는 돈의 신과 자기 자신을 비교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돈의 파워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밑으로 우리의 재산과 재물 모든 우리의 돈을 정결시켜야지만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고 또한 그 보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해야지만 하늘나라의 저축이 돼서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Holy Spirit, please give insight. 성령님, 계시해 주세요. 듣는 모든 자에게 저를 포함해서 정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의미며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또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더해주세요. What good is it if it's just knowledge? 우리가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식은 우리를 puff up, knowledge puffs up,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이 우리를 세운다고 했으니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처음으로 가난한 자를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시대에 처음으로 유대교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자들이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고 합니다. 참 엄청난 축복이 비밀인데 조금 더 읽어보자고요. 지금 줄인 자는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지금 배가 고프면 복이 있다. I bless you. 너희가 배가 찰 거야. 배가 부를 거야.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거야. 왜 울겠습니까? 여기서 배가 고프고 가난하니까. 형편이 없으니까. 처참하니까. 내 신세가 이러니까. 하지만 너희가 웃을 거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니까.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니 그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첫 번째로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회당에서 자기 나사렛 자기 회당에 들어가서 언급한 유명한 이사야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셨으니 처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편애를 하셨습니까? 그죠? 특별히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왜냐하면 가난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율법 시스템은 가난한 사람을 절대로 창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시추하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다 팔아먹어도 3년째 6년째 계속되면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스템 자체는 기준 율법의 자체는 가난을 만들 수가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들어오면 배불러져. 웃을 수 있어. 울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가난이 없어. 천국에는 가난이 없어. 내가 천국을 너에게 그 복음을 너에게 먼저 줄게. 가난한 자에게 굿 뉴스가 뭐겠어요? 여러분
너무 spiritualize 영적인 해서 그 당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처럼 지식이 많고 많이 지식이 개발되고 학문이 개발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살고 거기에 연연한 사람들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르죠. 말 그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웃을 것이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에게 복이 있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이고 나를 믿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날에 뛰고 기뻐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하나님이 상을 주실 때 그 수준이 어떨까?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에게도 이와 같이 욕하고 멀리하고 묘했다 하시고 24절 말씀 그러나 화 있을진정 cursed are you, woe unto you. 이거는 율법의 그 정확하게 인용된 거를 다시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cursed are you, woe is unto you. 즉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저주를 받으라. 거기에 그 저주를 받으라는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이미 받았다. 율법에는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부유하게 된다 그랬는데 율법을 안 지키면 너희가 완전히 가난하게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왜 또 이 말씀을 하시지?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고 여기서는 부유한 자에게 저주받으라. 너희는 이미 이 땅에서 너의 위로를 받았다. 화 있을징쟁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라.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진짜 딱 두 가지만 해서 엄청 부자가 됐다. 뭐냐면 주일 성수. 제가 이거 가르침 있죠? 주일 성수. 이거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왜곡된 가르침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주일 성수. 또 주일은 또 뭐야? 주의 날은 예수님 재림이 날고 심판, 세상의 심판이 날인데 그걸 거룩하게 지켰다고? 아무튼 주일 성수하고 11조 10%를 해서 내가 이 도시에 가장 땅이 많은 부자가 됐다. 여러분 날 믿지 못하면 알아보세요. 내 이름 대놓고 구글해 보세요.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제 마음이 진짜 억장같이 무너지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지금 제가 잘 아는 사람들도 중에 11조 평생 하시고요. 그 이상을 하시고 성교비 구제, 교회 사역 열심히 하시고 그들이 말하는 주일 성수 외에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학 열심히 가시면서 집 한 채 없는 아파트 한 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한 하나님의 종의 말로 하면 주일 성수라는 걸 하고 11주를 했으면 자기가 이 땅에서 가장 이 도시에 땅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걸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처럼 된다면 그러면 당신처럼 땅을 엄청 소유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소유하고 그러면 비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모든 땅을 더 많이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땅은 한정이 돼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간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그렇게 11주를 하고 왜냐면 11주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거기에 더해서 누가복음 6장 38절 후에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 너에게 안겨준다고 했으니까 그거 해서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일요일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돈 버는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많이 돈 벌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신명기도 돈, power to make wealth,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재능이고.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사용했을 때, 그죠? 불려서 2달란트 줬을 때 2달란트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달란트 줬을 때 4달란트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특별히 있어요. 5달란트 줄 때 5달란트 만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5달란트 줬더니 10달란트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능력과 지식과 재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주시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가난하고 고아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함께하고 공동체 안에서 동등하게 그들과 같이 아름답게 살 수 있게, 저는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공산주의는 선택이 없어요. 무조건. 그리고 공산주의 얘기하자면 너무 악한 사단이 주는 거짓말인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 가장 처음 먼저 시작한 120명이 성령세를 받고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모였는데 그 3,000명의 교회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 게 뭐냐면 매일 모여서 그들이 떡을 떼고 같이 식사를 하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재산을 다 나누어서 아무도 부족함이 없게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 처음 태어난 에클레시아에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저는 우리가 어떤 규율과 법을 이런 것들 이렇건 이렇게 하라 주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니까 자유롭게 해.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보험을 쌓아두지 마. 보물은 천국에 쌓아두는 거야. 내 마음을 뺏기지 마. 내 눈이 어두워져. 네가 걱정, 근심, 염려 이거 하지 마.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해. 다 채워주실 거야. 줘. 안 줘도 되는데 네가 줄 거면 네가 너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더해주고 후이 넘치게 흔들어서 안겨주실 거야. 이렇게 그냥 가르쳤다면 그리스도인 안에 그러한 선택과 자유를 줬다면 얼마나 더 풍성할까 저는 상상해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 법과 규제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대로 부가세 10% 다 내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선택이 없습니다. 부가세 10%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그만큼 낼 수 없어요. 나는 어려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 가서 음식 하나 사는 거, 편의점 가서 사는 거 다 부가세 10%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부가세 10%더 내고 싶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애국자, 정부를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독특한 애국자이기 때문에 10%가 아니라 난 부가세 20% 낼래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 있어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넌 해야 돼. 이거 내지 않으면 축복, 저주받아. 이러면 그것만 해요. 그것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까지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세금 안 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안 내려고. 하물며 하나님은 이 땅과 저 세상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가져갈 때는 그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겠지만 예수님이 돈에 대한 헌금 예물에 대해 언급하실 때는 또 코멘트 하셨을 때 누가 헌금했을 때 그러한 기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너의 마음의 표현이 어떻게 사랑으로 나타났냐, 너희가 어떻게 선택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축복하시는데 앞으로 볼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주의 성사 11세 땅이 이만큼 많았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 간증을 듣는 거기에 앉아있는 수백 명이 앉아있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할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나도 수십 년 동안 장로, 권사, 집사로서 정말 열심히 이럴 뿐만 아니라 열심히 새벽기도, 목사님 섬기고 규율학교 열심히 섬기고 화장실 청소하고 열심히 이렇게 수십 년을 했는데 나는 뭐야? 나는 11조 이상 했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What's wrong with me? 그렇게 간증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서 이 도시에서 가장 땅이 많은 사람을 만든 거는 하나님의 축복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 보물 당신 위해서 쌓으러 간 거 아니고요. 하늘나라에 쌓으라고 했고요. 마음을 거기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거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물론 여기 누가복음 6장 38절은 누구에게라니 언급이 없지만 다른 곳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 제 마음에 이 재정에 대한 그 기독교의 전통 문화와 교리 가르침이 얼마나 그 왜곡됐는지를, 얼마나 율법적인지를, 율법처럼 하진 않지만 상징적으로 율법적인지를 너무 애통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It's not right. 너무 화가 나고. 왜 그리스도인들을 자유왕국에서 구속하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저주받을 거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축복을 받아 이렇게 됐다. 인도에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카스트 시스템, 힌두교 문화, 그리고 너무 그 부패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둥바둥 돈을 벌어도 뺏기기도 하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온갖 일들이 있어서,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정의 은사를 준 거예요. Power to make wealth.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똑똑해서 그 한순간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몰라요? 그런 간증 못 들어봤어요? 한순간에 날라간 모든 재산이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뺐습니다. 욥기 안 읽어봤어요? In one day, 하루아침에 다 뺏어갔어요. 그가 의로운 사람 아니었어요? 그 욥기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하고 싶은데, 많은 질문, 왜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에게 이렇게, 근데 거기도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특별해서 돈을 많이 벌게, 이 악한 시스템을 능가해서 극복해서 돌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각 은사들을 주십니다. 온갖 은사들을. 그래서 서로, 그래서 모이기를 너희가 소홀히 하지 말라. 왜냐면 모여서 서로에게 은사를 공유하며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조금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한 지식 있는 사람들, 은사가 있는 병 고치는 예언하는 사람들,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돕고 하나된 몸 안에서 서로 은사를 공유하라고, 선물들을 공유하라고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이렇게 됐다. 위험합니다. 이거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서 쌓는 수많은 재물과 재산 혹시나 가지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정렬하시고 성령께 물어보세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주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도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주세요. 안 줘도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나,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쁜 마음으로 주께 주라. 주님이 즐거이 헌금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즉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즉 안 받는 헌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글쎄 왕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래도 그래도 나는 그래도 억지로 나도 나한테 좀 줘. 그럼 내가 축복해 줘. 이렇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의 말씀을 오판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시고 여러분 재물과 돈과 재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늘 물어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어떻게 이거를 위해서 쓸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여러분들의 보물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나라에 쌓아두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코 지금 읽은 누가복음 말씀처럼 화 있을진댕 배부른 자여 너희 부유한 것을 너희가 이미 이 땅에서 받았다. 저는 솔직히 그 사람의 간증을 주일성서 12점에 내가 이 도시에 가장 땅이 많다고 하는 사람의 간증을 듣고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땅을 당신의 이름을 다 갖고 있다면 벌써 이 땅에서 상을 받았네. 벌써 이 땅에서 위로를 받았네. 누가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하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주까지 하시네. 웬일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축복으로 동일하게 축복받지 못하는 억눌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장애인 있고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내 가정이 축복하듯이 그들도 축복하라고 똑같이 그렇게 주신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똑똑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 파워풀한 사람들 한순간에 그 파워를 잃고 그 재산을 잃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만몬을 신으로 삼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조잡해져요. 맨날 스트레스가 있고 맨날 고민하게 되고 맨날 이것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전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늘 모자른가 늘 부족한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저렇게 왜 채워지지가 않아. 나 늘 간절해. 왜냐면 주인이 아니시니까. 예수님. 예. 한 말씀만 더 보고 우리 넘어가죠. 한 말씀만 더 보고 자 비슷한 말씀 누가복음 12장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할까 근심하지 말라. Don't be stressed.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걸 잘 아신다.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This is the key.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않고 좀도 그것을 먹는 일이 없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마태가 본 거를 이제 누가는 의사여서 그 당시 없었지만 많은 간증들을 토대로 그 사람들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했다는 토대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마태가 더 정확하죠. 그 제자로서 직접 들었으니까 누가는 제자들의 말을 다 들은 거를 정리해서 적은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냐면 걱정 근심하지 말라. 돈 버는 거, 재산 축적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아셔, 네 아버지가.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구해. 왜냐면 또 이렇게 무서워하지 마. 뭐에 대해서? 돈, 재물, 미래.
두려워하지 마. 너의 아버지가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셔.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줄 거니까 돈 걱정하지 마.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부, 정권, 또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제가 그 전에 말씀에 설명했지만 그 에클레시아, 그 국회, 하나님의 국회,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놓고는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뭐 기적과 이적하고 빵을 늘리고 생선을 몇천 명 먹이고 스톰 그 폭풍을 잠잠케 하고 물 위를 걷고 그죠? 그리고 귀신을 되쫓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정부, 군사, 경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나라를 너에게 줄 거니까 돈에 대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버지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는 걸 좋아하니까 그거를 구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자, 왜 이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그 모든 축복이 있다는 거, 그 모든 재정의 능력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 에클레시아 안에 파워가 있다는 거,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권, 경제, 그것도 거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막 구하려고 하면 두려워지고 거기심 걱정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그분의 나라의 법칙을 너희가 추구해. 하나님이 그걸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셔. 원하셔. 그거를 받으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한 말씀이 12장 33절 누가복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고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 거기에 도둑도 없고 좀도 없는 그런 곳에 너의 보험을 쌓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또다시 보물 얘기가 나오죠. 제가 보물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사람은 부자밖에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의 여유가 없어요. 고작 먹고 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지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의 보물을 하지만 그들도 보물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죠. 모두가 다 어떻게든 부자 되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보물을 쌓고 싶은데 부자에게도 얘기하고 보물을 쌓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이 땅에 쌓아두지 마. 그걸 가지고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그걸 가지고 가. 여기는 배낭이라고 말해요. 여행할 때 가져가는 게 배낭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행할 때 가는 배낭을 만들어 그걸 가지고 팔아서 구제해서 배낭을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가져간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비밀인데 그거는 뭐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구제를 하라. 그것도 예수님의 돈과 구제와 헌물의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더 구체적으로 다음 동영상에 볼 텐데 구제를 해서 너희가 도와주면 너의 보물로 그걸로 배낭이 만들어진대요. 구제는 무엇일까? 그 당시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잘 못 살고 아프고 고아하고 과부 나그네인 사람들을 돕는 것을 구제라고 얘기했어요. 구제, mercy, ministry. 구제를 할 때 나에게 그 돈이 배낭이 되어서 내가 그걸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보물로. 근데 초점이 내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주라는 말이 없어요. 내 소유를 팔아서 목사에게 주라는 말도 없어요. 구제할 때, 여기서는 구제할 때
그게 배낭을 만들어서 영원히 갈 수 있다. 여기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진심, 여기 말씀의 진심을 볼 수 있다면 첫 번째로는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고 금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런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 돈을 추구하는 삶을 원치 않는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맨날 정정긍긍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 그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경제법, 하나님의 군사법 다 있어요. 하나님의 정부, 에클레시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밑에 너의 재정을 정렬하라. 그러면 다 채워줄 거야. 너의 필요를. 근데 보물은 쌓아두지 마.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건데 넘치도 줄 텐데 너의 필요한 것대로 쓰고 너의 자녀들 뭐 앞으로 뭐 있어야 될 미래에 대해서 축적하지만 보물을 그 이상은 쌓아두지 마.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오히려 그거는 세 번째로 가난하고 고아 과부 어렵고 나그네이며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구제해. mercy, show them mercy. 바리새인들아 화했을진정 너희가 박하 민트 이런 거 다 시배추하면서 하나하나 이파리를 율법에 더 중요한 거 weightier matters of the law 더 중요한 공의와 인자 긍휼 믿음 신실함 mercy를 네가 잊어버렸다. 헬라어에는 mercy예요.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에서 특별한 마음이 있고 지금도 있고 구약에도 있었고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켰으면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이방인들도 나그네도 가난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다 소유가 있고 다 집이 있고 다 집뿐만 아니라 땅이 있어요.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한 가정당 다 집이 있고 사업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안 지키고 엉망이 되고 세상도 그 돈의 신에 묶여있고 다 억압하고 소수만 빈부 차이가 엄청나고 이거는 이 시스템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의 캐피탈리즘이 그래도 최소한 좋은데 그래도 이 땅에서는 이 민주주의와 캐피탈리즘이 공산주의보다 낫죠. 독재보다 낫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은 캐피탈리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있고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너희가 복받고 잘 사고 집이 있고 사업이 있듯이 다르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교회에 주고 목사에 주는 말 없어요. 성전에 그 당시에 성전이 뻐젓이 삐까뻔쩍 살아있는데도 그렇게 거기에 주란 말 없어요. 구제하라. 그러면 너의 그 보물이 배낭에 대해서 그거 네가 들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영원히. 이게 누가복음의 12장에 나온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물어보시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같이 경험해 보자고요. 할렐루야. Bless you guys.